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 공부한 것은 대영광송입니다. 기억나시죠? 대영광송이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하느님께 내 목숨을 바쳐서 영광을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 승리를 앞당겨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만 대영광송의 참뜻을 알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미사 중에 우리의 감각기관, 특히 입과 눈과 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할 때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머리나 마음으로 하지만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정보와 자료를 주고받는 일은 입과 눈과 귀가 합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가 달라요. 근데 그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사 참여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떤 구멍이 제일 큽니까? 네? 입이 제일 크죠? 당겨도 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제일 커요. 그래서 입은 제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로 쓰죠. 그건 하느님한테 자기를 표현할 때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되고 싶은 그 심정을 입으로 하느님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 시작하면서 성호경으로 하느님을 불렀죠. 입으로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할 때도 입을 썼죠. 자기 죄를 하느님께 고백한 거예요. 좀 이따가 신앙 고백할 때도 입을 써야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할 때도 입을 썼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자신이 미사 중에 어떤 말들을 발설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뜻을 모르고 자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치게 되어 있는 기도들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일독서를 듣고 나서 화답송을 바쳤고, 복음을 듣기 전에 알렐루야를 노래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한 겁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알아야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느님이 불쾌해지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미사 중에 중요한 몫을 해야 합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표현하듯이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눈에 박혀있는 장면, 눈에 꽂히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내가 참여하는 미사의 장면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별로 인상 깊지가 않죠? 지난주에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눈에 어른거리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어제 본 영화나 드라마는 눈앞에 생생한데 내가 참여한 미사는 별로 그렇게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게 없죠. 근데 미사 시간에 눈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성변화가 되면은 제대 위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눈은 그때 뭘 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을 해야죠.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두 눈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봐야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해요, 못해요?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희미하게라도 안 보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게 됐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사 중에 귀를 제대로 이용하는 일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입은 말하기 싫으면 다물면 그만이죠? 눈은 어때요? 보기 싫으면 감으면 돼요. 근데 귓구멍을 오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손가락을 쓰든지 뭐 딴 도구를 써야죠?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싶건 아니면 듣기 싫어도 그냥 뚫려 있으니까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피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위험성이 가장 적어요. 하기 좋은 말만 하고 보기 좋은 것만 볼 수 있지만 귀는 그렇게 선택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정보를 가장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미사의 내용을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되도록 만드는데 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입을 많이 써요? 귀를 많이 써요? 귀로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많이 쓰는 미사 시간에 소리를 안 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미사 올 때 입는 옷 소재들을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부스럭거리는 옷을 많이 입죠. 그러면 그런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 침묵 중에 있는데 미사에 늦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앉을 때부터 이렇게 찾아야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미사의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해야겠어요? 왜 미사의 어느 부분인가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 지금 귀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침묵 중에 있나? 입으로 기도하고 있나? 늦게 왔으면 귀를 기울여서 그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언제 들어와야 돼요? 남들이 입으로 기도할 때는 움직여도 되잖아요.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꼭 늦게 오는 사람들 어때요?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반성을 해보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문 끼 열고 또각 또 비닐봉지도 하나 들고 그러면은 그게 산통을 깨는 거죠. 남들 기도하는 걸 방해한 거죠. 근데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남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죠. 그러고 와서 자기가 막 부시럭거려 놓고 또각또각 신발 소리 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이 그 기도 들어줍니까? 남들 기도 그렇게 방해해놓고 그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사 전례에 늦었을 때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막 무조건 성급하게 빨리 자리를 찾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이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언제 들어오라고요? 남들이 입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소리를 내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죠. 오늘 이렇게 입과 눈과 귀를 어떻게 쓰는지 대충 공부를 했는데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하면은 미사 중에 나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룩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의 거룩한 장면들은 내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한쪽 귀가 닳도록 들어도 다른 쪽 귀로 계속 새어나가고 있어요.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1독서나 2독서 생각 안 나는 사람 많죠? 몇십 년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미사에 주목하거나 경청하지 않고 말을 가려하지도 않는 현실을 이번 주간 동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사 때 내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뵙고 내 귀로는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고 내 입으로는 하느님께 신앙도 고백하고 사랑도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